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되고 죄만 자꾸 나옵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듯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끝도 없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더 큰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괴롭습니다. 이제 나 대충 살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편안해요. 왜? 죄에 무뎌져 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구약되는 율법이니까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지켜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 낙심, 절망, 정죄감, 괴로움만 충만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죠. 그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한 고백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럽니까? 율법이 죄를 자꾸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쪼여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내 목을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행위가 따라야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왜 복된 소식이냐면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믿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집이 당첨이 됐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형제도 잘 되고 자매도 잘 되고, 그게 그래서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이게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 믿고 몇 년 안에 집 못 사면 자기 집을 사야죠. 집 못 사면 그 문제 있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복신앙이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라는 거 아닙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안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망각하고 비본질적인 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기복적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제자들 왜 다 순교당합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살아야죠. 더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가야지. 왜 순교당합니까? 왜 초대교인들 다 순교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이 뭐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죠. 바울도 왜 예수 믿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요. 핍박이 따라요. 환난이 따라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욕 먹습니다. 대충 믿으니까 욕 안 먹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가든지 당장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집에서부터 핍박이 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미지근하게 믿으니까 뭐라고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당장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에도 참여한다. 그 고난을 사모합니다. 희생을 사모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고난을 사모합니까? 고난 안 사모해요. 어려운 거 당연히 일어나기를 싫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안에 기복적인 사상이 아직도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육체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4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서 거룩하게 된 것은 내 영입니다. 깨끗게 된 것은 내 영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는 아직도 정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것입니다. 하늘 날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거죠. 이 몸은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 정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이 정욕적인 육체를 갖고 사는 이상은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생각도 평안하게 원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평안하게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병도 고쳐주셨는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안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은 사람 나중에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줄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육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육체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려주셨어요. 아무리 병 고쳐졌다 그래도 그 병 고침받은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영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를 달고 내가 사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왜? 정욕에 시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합니다. 그래서 낙원에서는 편안하게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잔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평안해야 잠자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왜? 갈등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정욕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정욕의 육체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영에서 나오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이게 우리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는데 내가 어느 생각을 더 많이 쫓고 있는가? 어느 생각이 더 많이 내게 떠오르고 있는가?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과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어느 것이 더 많은가? 나는 그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대부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육에서 나오는 것인지 영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합니다. 그것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평안하기는 원하는데 이 생각을 구별하지 않고 일을 해요. 생명의 길로 가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는 원하면서 이 생각을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즉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영이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삶,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때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내 육체가 힘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고 지식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고 의지도 힘이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강해야 되고 혼이 힘 있는 거, 육이 힘이 있는 거, 경제적으로 힘 있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힘을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의 힘은
영의 힘은 키우고 있습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이 내게서 나오고, 그 육신의 생각이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붙들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내게 평안이 없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아,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부족해서 이게 안 돼서 괴롭다고들 하죠?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 것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핍박에 몰아치는데도 초대교인들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핍박이 오는데도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재산 털어가지고 다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재산으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 있는 사람 다 나눠주면 내 거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조금 지나면 자기 거 생각, 본전 생각날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니 순교당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도리어 사모합니다. 순교를 사모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인 거예요. 육을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평안하고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 겁니다. 많건 적건 재산을 같이 나눠 쓰더라도 평안하고 후회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안 모이는데.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이 없고 왜 날마다 모이느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전기도 없는데, 육체노동으로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영의 힘이 있어야. 영의 힘이 강력하니까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부터 어떤 힘을 길러야 될 것인가? 건강하려고 날마다 운동하죠. 좋은 거 먹으려고 하죠. 몸에 좋은 거 가려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내 영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 내 영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운동,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피곤하다는 미명하에 기도도 안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다는 미명하에 다른 것은 하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 영을 힘있게 하는 거는 기도입니다. 그 영의 하나님의 또 말씀은 생명이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는 것이 또 영을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자마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은 어려서부터 잘 양육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말씀을 세 마디로 그냥 끝냈어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말씀?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에 와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내 영이 힘있는 사람들, 자기 영을 힘있게 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머리 쓰지 아니하고 마음을 씁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순전하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머리를 쓰니까 말씀도 머리로 들어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 말씀을 자주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닫혀있고 딱딱한 사람들, 평안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지적인 욕구만 채워요. 그리고 말씀은 머리로만 하는 거지 사는 거, 행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 가슴이 딱 막혀 있으니까. 영이 꽉 막혀 있어요.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로 들어갔으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영에. 영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건, 그래서 믿으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 실상은 육체의 생각을
끌려가는 거죠.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본인은 말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은 알죠.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을 힘있게 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한번 은혜 받은 말씀 며칠 갑니까? 그거 보면 알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거는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죠. 그 말씀이 며칠 갑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납니까? 한 달 내내 생각납니까? 아니면 몇 분, 몇 시간 만에 없어졌습니까? 그 며칠 지나면 주일 설교 가지고 은혜 받은 거 나누라고 하잖아요. 목장 모임에서. 몰라요. 월 화만 돼도 몰라. 주일날 당장 해야지. 월요일만 돼도 몰라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완전히 모르죠. 영에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힘이 있어서 잘하는지 모르지만 당신 영은 너무 약합니다. 기도도 못하지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5분, 10분 이상 되면 기도 못해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슨 소리만 들으면 열불이 나든지 푹 꺼져서 깔아앉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에 힘이 없으면 그래요. 영에 힘이 있어야 이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에 힘이 있어야 마음도 생각도 평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힘있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평안은 내 영이 내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내가 돈이 더 있어야 평안하지, 건강해야 평안하지, 지식을 많이 있어야 알아야 평안하지, 지위가 올라가고 신분이 상승돼야 편안하지, 집이 몇 채 있어서 자식들 하나씩 주고 나도 평생 살아야지, 그래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다스릴 때 평안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평안하기 원한다면, 진짜 내가 생명 있는 약동하는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영에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육체를 다스리는 영이 돼야 되겠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에 이끌림받는,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끌림받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서, 주여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기도의 힘도 주시고 말씀도 더 깊이 은혜 받는 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정말 내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영을 힘있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은혜 받은 말씀은 자꾸 생각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저도 연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자꾸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표도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닙니까? 뭘 자꾸 생각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생각해야지 막힌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가 요동치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자꾸 누구 생각합니까? 뭐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괴롭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지 말고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살기 어려울수록 내가 더 예수 생각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계속 내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셔서 육신에 이끌려 종로로 타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영이 힘이 있어 육체를 지배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이 지속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